오늘은 영적인 청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를 하셨어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청소를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영적인 청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 날 오전이면은 우리 교우들이 교회 모여서 청소를 합니다. 예배당 청소를 싹싹 부지런해요. 빗자루질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그리고 그 수건으로 이렇게 깨끗한 타올로 여러분의 앉아있는 의자들도 다 닦습니다. 다 먼지 묻은 거 다 닦고, 그리고는 또 몇몇 교우들이 의자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은혜 받게 하려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결코 평범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하면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이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유형교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지역을 보면 교회들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계룡장로교회도 눈으로 보이잖아. 이런 거를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형태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구를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청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배당, 우리 계룡장로교회도 영적인 청소가 돼서 깨끗한 그릇이 되고, 또 우리도 영적인 청소가 돼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본문 47절을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사 모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이 장사라는 게 뭘까요? 이 장사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그 장사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이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청소를 내쫓으라 이거예요. 그걸 내쫓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적인 것,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다 내어 쫓아서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뒤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되죠. 그들의 마침은 당연히 멸망이겠죠.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를 신는데 믿는데 자기 배를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산다는 부분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배 섰을 때 그 영광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서 있고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우리 이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왔을 땐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면 그건 안 되네. 또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내 이익이나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시도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 이거 안 돼. 그거는 청소를 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청소를 하셨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에 그런 사람들에게 장소가 활해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을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장사를 했어요. 하나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청소할 때 그 상을 확 뒤집어 버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팔지 못하게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 제공이라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명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슬며시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것을 제공하는 편의 제공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되면 다 외지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 사람들, 갈릴리 동네 사는 사람들도 오고 또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요. 배를 타고도 오기도 하고 나귀 타기로 오기도 하고 다들 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날 오는데 거기서 무슨 배를 타고 나귀 타고 오는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껴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그 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기 이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야 되니까 그 돈을 어떻게 돼요?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 돈을 가져왔으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성전에 가면 뭐가 있어요? 환전하는 장사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리해요, 여러분들. 이 편의 제공을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우리도 외국에 나갈 때는 환전을 해서 나가고 갔다 오면 또 우리 돈으로 환전하고 해요, 안 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옛날은 지금처럼 무슨 금융기관이 다 발전된 게 아니니까 그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돈을 바꾸고 싶은데 돈 바꿀 데가 어디 있는지 아나? 근데 성전에만 가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성전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거요. 또 하나는 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왜 있냐? 소 파는 사람들이나 양이나 염소 파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만 있었어. 이 사람들이 환전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바칠 사람, 흠이 없는 재물을 바칠 사람들 해가지고 거기 소도 길러 놓고 양도 하고 염소로 장사를 해요. 그러면 그걸 사다가 재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재물을 드리는데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들이 지킵니다. 제사장들이 지키면서 그 재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해요. 싹싹 들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다가 그 흠이 있네? 그럼 퇴짜를 놔요. 퇴짜를 넣으면 다시 가서 뭐 해야 돼요? 바꿔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은 퇴짜를 넣으면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문제는 비둘기요. 이 비둘기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는데 그거 조사를 하다가 흠이 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날려보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바꿀 수가 없이 그냥 날아가니까 그냥 거기에 가까운 데 있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 사니까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는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에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자리에 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이 있든지 뒷거래가 있든지 말이에요. 그 당시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니까 사회가 부패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지. 그 자리를 노려서 들어가면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뒷거래도 있고 시커먼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장사를 하니까 돈을 벌어요. 그 돈을 잘 벌어. 그러나 거길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보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느냐 이거야. 다 뒤집어 보고 다 내쫓고 난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당이나 하나님의 성 우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이게 자신의 이익이나 세상적인 거 끌어들이고 그런 어둠의 권세가 끌어들여 있으면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쫓아내고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대요. 큰일 날 일이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 아닌 거는 다 내쫓아야 돼. 예배당 안에 하나님 것 아닌 건 다 내쫓아야 돼. 개인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사람의 이익이나 이런 건 다 청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46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무엇의 소굴로 만드는다 하시더라.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 된단 말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강도의 소굴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뒤로 15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었은즉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로되 죽은 것이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세상 것은 청소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교회당도 세상 것은 청소되고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 자신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희생하신 예수님, 그 세상 것 청소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앞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우리도 우리 속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걸 꼭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앞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됐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 하나님께 눈이 땀이 피같이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비통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생명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놈들이 그 영혼이 살아서 영생복을 바꾸는 사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잊지 말아요. 평생 우리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꼭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주님 기쁘시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위해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그 위의 것들을 우리가 깨끗이 세상을 청소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지 그 유혹에 왜 넘어졌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허술해가지고 마귀 소리도 실족하고 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정토를 스스로가 버렸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여러분 집을 버릴 수 있겠어요? 형제 자매를 버릴 수 있겠어요? 부모 자식을 버릴 수 있겠어요? 자신이 모아둔 전토를 다 버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버린다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용감하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질 때 여러 배 받고 영생 얻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상속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나를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를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오히려 찾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추석에 말이에요, 새 옷을 사여서 입혀놨어요. 근데 이놈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 추석에 입을 옷을 그냥 입혀놨더니 그냥 더럽혀 가져왔네. 그 엄마가 속상해, 안 속상해? 여러분들은 괜찮은가 보네. 속상하죠. 그 새 옷을 어떻게 언제 나가도 그렇게 더럽혀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새 옷도 갈아입혀야 안 갈아입혀야? 이미 속상해도 더 새 옷 갈아입히려고 다 준비해놨지. 여러분들 더러운 옷 입으면 얼른 벗겨서 빨고 이미 준비한 옷 싹 입히죠. 그렇게 해야 안 해? 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셔. 응? 여러분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지해서 무모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과 형제, 자마,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일 수만 있다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되고, 내가 내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을 위해 잃어버리면 다시 찾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또 7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줄 알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내 욕심 채우는 거 있으면 단호하게 청소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가 내가 사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길을 우리가 간다면 우리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면, 영적인 청소를 해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을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된다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오직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서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영적인 청소가 이루어져서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태어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들 돼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